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여 예언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니 허물진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정한 말,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며 지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적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벼이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지교도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한 소망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순종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아파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은혜로 붙잡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루빨리 이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각각 자기의 재앙을 깨닫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 나라에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때임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각자의 형편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 위로해 주시옵고 주님의 공의에 멀어져 있으면 긍휼히 여겨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헌신에서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모든 순서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고운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2주 동안에 코로나가 걸려서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2주가 지나고 다 모든 면에 완쾌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스크 안 쓰다가 쓴 거는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나았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을 조금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 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다 그랬어요. 이 믹담은 순금이라는 뜻으로 순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시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다윗 신앙의 정수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서 적자만 계산하게 되면서 흑자의 평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자체로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더라도 믿음을 얻었으면 복이 됩니다. 재산을 잃었더라도 겸손을 얻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렇게 잃은 것 가운데서도 얻은 것에 대해서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적자 인생이 아닙니다. 항상 흑자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물질이 복이다, 내가 왕이 된 그 복이다, 좋은 가문, 환경 이런 것이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로부터 복이 온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흑자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의 대상이 있는 그 자체로가 복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유행가의 반딧불 처가집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산다면은 나는 좋아, 나는 좋아. 한참 예전엔 유행가죠. 요즘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 그 청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그 자체가 복입니다. 반딧불 처가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 고백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을 그 사랑 가운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서열이 문답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믿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요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복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무슨 의무감으로 따른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윗이 청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복이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 주님 때문에 즐겁고 복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대적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대적에게 쫓기고 힘든 상황인데 그게 무슨 복인가, 즐거움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 앞에 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쫓겨다니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게 무슨 즐거움인가? 혹시 뭐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받으면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부도 즐거워야 합니다. 무슨 자격증을 따는 데만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공부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하는 공부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즐거워야 능률도 오르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는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이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아니면은 두려워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는 물론 있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충성, 봉사, 섬김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는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이, 자녀의 복 등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 대할 때에 나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이런 관계가 건강한 가족 관계지요. 청춘 남녀가 결혼 전에 외모, 가문, 성격, 직장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배우자가 될 상대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할 때에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지, 매번 남편 월급만 따지고 아내 음식 솜씨만 따진다면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부가 진정 복된 부부가 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은 주님 자체이십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어떤 부담감으로 그렇게만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인생에 참된 복을 주시는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의 유명한 고백이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버지가 준 선물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신랑만을 사랑하는 친부가 되어야지, 신랑이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주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주님 앞에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은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즐거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랑의 근거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구원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아기 얼굴을 보면은 부모는 저절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자녀가 주는 기쁨과 힘이 있기 때문에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충분히 존귀한 자들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때에 연약함이 있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고 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기름진 곳, 아름다운 곳이라 젖과 꿀이 흐른다 하지만 실상 그곳은 그렇게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표준 세번역은 5절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유산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복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6절에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유대민족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늘 침략당하고 억압받았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산악지대용으로 물도 많지 않고 조금만 벗어나면 거친 유대 강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거칠고 고단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그 기업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그분이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받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땅으로,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다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황량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령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이었지만, 무너진 땅이었지만 아름다운 기업으로 알고 땀을 쏟으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량한 곳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사랑하자 예루살렘은 세계에 영향력 있는 수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리저리 투자도 하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곳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임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어디 곳에 투자해야 되나, 어느 곳에 내 삶의 미래를 맡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당장 볼품없는 땅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시면은 그곳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구역이 작거나 크거나 혹은 마음에 흡족하든지 불만족스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예. 나의 직업도 가정도 교회도 주위의 모든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마음이 그게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현재 나에게 주신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모든 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에 더욱 높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천만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거친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만 빠졌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방황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심을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쁜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헛된 일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편안한 세상에서 그런 복을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확실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복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는 그런 진정 복된 인생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복이 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가장 큰 복이요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만 늘 통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 원하노라. 세상이 날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던 그 사랑 그늘 자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줄로 재어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날마다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뜻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께로부터 주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며 범사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일독 행진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훈련과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신앙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올 한 해 특별히 성경 일독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저도 걸렸지만은 참 이게 요즘에는 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잠깐 우리 영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민기가 이야기처럼 우리가 상담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조연아 너무 잘했어.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봐볼까요? 하율이가 여러분 한번 받은 거 한번 봅시다. 자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그래프가 있네요. 펜텔 그래프. 제가 정말 그래프 기어구나. 자, 지우부터 한번 봅시다. 지우 한번 자랑해봅시다. 자, 일단 이거 에코백 정말 감사합니다. 펜도 줬잖아. 뭔가 멘탈이 강화되는 ENTP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고 제일 좋아하는 햇살은 노란색이고 지금 토끼 인형이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토끼는 두 마리, 네 마리. 1번 세계 일주. 세계 일주 2번 빙고 게임. 다들 빙고 게임 알죠? 네, 빙고? 많은 쪽이라고 하면 돼. 그래, 많은 쪽에다 해야겠다. 야, 내 분기랑 내 사이를 보고 아니 그냥 눈치껏 해 눈치껏. 얘들아, 한국 돌고래랑 미국 돌고래는 말이 통한다. 근데 아니야. 내가 불독? 불도. 나 강아지 불독 생각했는데 강아지도 불독이잖아요. 강아지도 불독이잖아요. 일진님이 폭경수술 예약하더라. 일진님이 폭경수술 예약하더라. 경수술. 어떡해? 와, 됐어. 야, 됐다.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얘들아, 우리 여자애들 방송. 그런 말 해야겠어.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한 6시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지막에 축도를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저렇게 하루 종일 수련회 하나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되게 적응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2년 걸리면서 지나가면서 저런 활동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현장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